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학계에서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히브리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 하면 다가오는 느낌이 어떠세요? 옛날 성경. 신약 성경보다 조금 부족한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가지고 본질을 맞춰주는 그림자 같은 그런 성경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구약에 나온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약에 주신 말씀보다도 못하게 보는 것.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뒤떨어지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형태로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히브리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 때나 지금이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더 주기 위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냐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는 두 가지의 언어로 된 것들을 원전으로 봅니다. 나는 히브리 성경이 원전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 3세기에 번역되는 셉투아긴타라고 해서 70인역이에요. 셉투아긴타의 70인역은 그 당시 이제 프톨레미 쪽에서 왕이 유대인 72명을 딱 불러다가 각각 방에 넣어놓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성경을 주면서 헬라 말로 번역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72명이 모세오경을 번역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애원서, 성문서를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전 330여 년쯤에 시작했던 것이 주전 132년에 헬라말 셉타긴타가 완성이 돼요. 그걸 정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쭉 읽혀오지요. 신약 성경은 주후 394년에 27권이 묶여져서 신약 성경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주전 4세기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오니까 고대 교부들이나 신약 성경을 읽었던 대부분 초창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헬라 말로 된 셉투아긴타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 말 성경 원어를.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히브리 말이 지금 유대인 성경처럼 묶어지지 않았거든요. 다 파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11세기경, 1000년 그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39권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됐죠. 우리가 천주교 성경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는 천주교 성경은 주전 3세기에 나왔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공동 번역이 있고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 말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다 권위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헬라말 성경에는 마카보에 배워서 유디서 같은 외경들이 우리가 더 많아요. 그것들을 초대교회는 1000년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성경을 볼 때 이 두 개를 같이 비유해가지고 함께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미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말을 셉투아긴타에서 헬라 말로 번역할 때에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어요. 디아볼로스는 디아와 볼로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성된 하나가 된 말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갈라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갈라지다. 볼로스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과 의지를 행하려고 하다. 그것이 볼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사탄, 즉 디아볼로스는 뜻을 갈라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로 갈라지게 하는 자. 그래서 사탄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분열의 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말을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어떻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사탄은 갈라지게 하는 영.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사탄에게 뭉긴 사람은 갈라지게 하는 사람. 어떤 종류의 갈라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영을 가진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 사탄의 영에 휘둘린 사람은 갈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 될 판이죠. 여기서 영적인 눈은 무엇을 바라보냐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한 곳이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딴 곳으로 갈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너의 싸움은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반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서로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을 저로 생각하고 양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 언제나 사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곳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을 가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많은 규칙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규칙인 거죠. 규칙은 변화가 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규칙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 그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는 데 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못 지킨 사람을 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교리의 틀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교리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교리가 규칙이라면 교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단합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로 뭉치는 목적이 뭐예요? 힘 과시하는 거예요? 새 늘리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너는 뭐야? 이거 따지기 위한 겁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기쁨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닮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닮아가지고 힘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닮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짐을 닮아보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에 있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 사시니, 여기서 해변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 살았는 거죠.
근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옛날부터 이방 지역에 포함돼가지고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셨을까? 세례요한이 죽었으면 예수님의 일이 시작된 시간인데 하필이면 그곳에 갈 이유가 뭘까?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떻게 들리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익숙한 얘기죠?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오면서 성탄절, 지금 주연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 지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뭐 태어나서 뭐 세례 받는 것도 그렇고 뭐 마국간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쫙 맞춰가지고 어찌됐건 예수님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막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게 한다. 내가 그건 당연히 그런 것이지. 저도 그래요. 또 그거구나. 내가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맞춰지는 것, 예언의 성취라고 인정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그렇구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렇지. 끝. 그것을 끝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의 결론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님의 행적과 일들을 꼭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과 막 꿰 맞춰요. 막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꽤 맞추려고 그러면 다 맞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맞추려고 맞추는 것으로 만족하면 어찌 된 줄 아세요? 그거 못 맞추면 이단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추다가 이만희가 성령이 된 거예요. 그거 맞추다가 문선명이 하나님이 된 거라고요. 굳이 얘기 나온 것들을 막 맞추고 자기 생일하고 세상에 이스라엘 독립한 날짜하고 맞춰가지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맞춰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뿐이지 그것을 맞춰서 그래 동의하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추기를 좋아해. 그 글 안에 머물기를 좋아해. 여러분 말씀 읽고 외우는 목적이 뭐예요? 알기 위한 겁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도 알았네. 네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모르는 비밀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특히 뭐 이상한 비유 같은 걸 맞추려고 막 꽤 맞추려고 맞추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결론을 안다면 그 답의 의미를 안다면 그 결론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복음을 사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만 들리기를 바래. 그리고 내게 좋은 말만 기뻐하려고 그래. 그것이 전부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즉 말하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십자가를 살아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살아내기 위한 것이지 복음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 복음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살지 못하면 복음의 삶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와 틀, 과정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 몰라서 예수를 몰라봤어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리를 몰랐습니까? 예배하는 법을 몰랐어요? 찬양하는 법 몰랐어요? 금식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삶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묻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짐을 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물때 주님이 아니야, 그 방법밖에 없어라는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내 이 생각에 휩싸이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인가? 내 자랑인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뜻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복음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만, 내가 좋아하는 소식만. 근데 그 기쁜 소식은 누가 좋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면 누구 좋아요? 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악과 따먹는 걸 좋아하죠. 그것을 채워줘야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건 이사야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얘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갈릴리 이방 예수님이 사는 이곳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는 곳, 이방 땅입니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이 앉아있는 그 지역, 천대받는 그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살았던 그곳이 빛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흑암 속에서 주님이 빛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흑암이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물어봐야죠. 이사야가 말하고 마태가 인용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을 얘기합니다. 전쟁도 뜻하고요. 사회적인 불안과 외세 개입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둠이, 이거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정의와 사랑과 위로를 얘기하면서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때나 똑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흑암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지성,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의 감성,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 이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지 않는 나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 영 사이에 방해거리가 있는 나의 자아,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받는 내 참된 하나님 형상인 나로부터 자아가 형성돼 가지고 이 자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그 자리 말이죠. 요즘 많은 책들이요, 사람들의 자기 개발, 성공담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의 미래와 성공, 경제적 풍요를 위한 거죠. 그러죠? 늘어날 것 없이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중에서 잠재력을 폭발시켜라, 자존감을 높여라, 이렇게 해요. 부를 얻는 비밀, 부자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좋은 책과 심리학자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괴감과 열등감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야 대통령도 자괴감에 빠져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어디서 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1/3 정도가
정신병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이분의 통계를 보면 이게 현대인들의 3명 중에 1명은 열등감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게 뭐 이해가 되지만 정신병적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자는 겁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자아에 꽉 눌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암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서 언약과 함께 주신 율법마저도 하나님이 뜻에서 벗어났을 때,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벗어났을 때 백성들은 암흑으로 몰아넣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도구라면 이것이 우리를 암흑으로 이끄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길잡이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사랑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율법을 인간의 우열을 가리는 도구로 삼고 사람들에게 죄를 더 씌우는 수단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는 올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어둠에 짓눌려 살고 있었어요. 말씀에 짓눌려서 네 말씀 뭐겠네? 너 안식일 안 지켜? 세상에 안식일에 이 밀리사를 비벼 먹다니 아이고 안식일에 촛불을 켜? 완전히 그 인생이 그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예배하는데 졸아? 오직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내 속으로 나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규칙은 뭘 목적한다고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던져내지면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말씀이지, 말씀이 내게 굳어져서 나의 도구가 되고 내 칼이 되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건 내게 나를 억압하는 어두움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대하는 그런 모습,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시작하는 거죠. 본문에 보십시오. 요한이 죽었다.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빛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17절에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시작이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이죠. 질적인 시간의 변화.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원래 이 선포는요, 세례 요한의 선포의 핵심이었어요. 메시지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중요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된 변화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이어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은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을 선포했다라면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천국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18절에 바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해변은 아니고요,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다가, 호수는요 굉장히 커가지고요
어업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정말 큰 호수예요. 거기를 다니시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갈릴리는 이방인이요, 척박한 땅이에요. 천대받는 땅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구해요. 예루살렘이 좋을까요? 갈릴리가 좋을까요?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 돼야죠. 내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구해요. 여수가 좋을까요? 서울이 좋을까요? 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모으는데 왜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는 무식이에요. 공부 배운 거 없어요. 별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은요 모든 종교와 문화의 중심이에요.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갈릴리는 완전 변두리. 갈릴리 중에도 이쪽 지방은 이 스불론 지방은요 완전히 이게 이방 땅으로 얘기돼 가지고 그거 뭐 별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뽑았을까? 이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의 빛,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는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같은 험한 지역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순수함이요. 여러분 이 순수함은 참 중요해요. 예루살렘의 영화, 예루살렘의 부귀 영화와 권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개혁할 수 있겠어요?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유대 광야로 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얽히고 설키면 세례 요한이 과감하게 외칠 수가 없지요. 과감하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투쟁을 거부한다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병우가 지구장모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배운 사람, 강남 사람들이 이 구조를 깨트릴 것 같아요? 그 기득권 내놓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때묻지 않는 순수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리한 자가 아니라 훌륭한 교사꾼이 아니라 때묻지 않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부르니까 20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곧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가지고 따랐다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가진 사람을 봐줄 것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요. 그 다음에 22절은 뭐예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이것까지 버려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 삶을 살아오는 이기심의 배예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물은 뭐냐면 욕망의 그물이에요. 욕심의 그릇. 가득 채워야 하는 그릇. 그물.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출신 성분이에요. 내 가문과 출신 이것들을 버리고 말이에요. 가문 좋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몸만 붙잡기 위해서요.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기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거의 거죠. 내 이기심 버리고 내 욕망도 버리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힘 있는 내 가문도 버리고 전통도 버리고
그리고 새롭고 낯설게 다가온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한 제자들은 곧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주저와 망설임을 극복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많은 광경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 안에 살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잘 살기 위해 의지해왔던 이기심의 배와 욕심의 그물을 버리고 출신과 가문을 상징하는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자기만 보였고 자기 집착에 살아왔던 어둠을 버리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참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 예수님 이외에 그 무엇도 혼란케 하지 말게 하는 그런 삶.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분파와 교회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디아볼로스로. 고린도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양 붙들게 되면서 분쟁이 휩싸였습니다. 사도의 권위에 눌렸고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설립과 전도에 영향을 주는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라고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 세례 받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냐, 이런 거.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초대교회는 세례가 중요했어요. 누가 세례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죽이 닫다가 안 되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냐? 내가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냐?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들이 너희를 위해 죽었냐? 묻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지 않냐 말이야. 그 외에 다른 것, 세례를 바울 이름으로 주냐? 누구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지. 대체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교파냐? 나는 어느 목사한테 배웠냐? 누구를 따라갔냐? 그 사람이 목적이 되고 그 사람의 사상의 중심이 된다면 주님을 떠나가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는 거야? 주님께로 가는 것보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치우쳐 가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이 저한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어둠 속에 헤맬 겁니다. 내게 희망을 찾으니까 문제가 더 보이게 되는 거죠. 나한테 희망을 찾지 말고 주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둠에 있으니까 나도 주님 바라보고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복음의 중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7절, 이 말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뭐라고요? 복음 전파요. 근데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해가지고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 전도라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고 따르면서 그곳에 집중하는 것을 삶의 본분으로 사는 것. 즉 말하면 전도, 선교, 예배와 설교, 구제와 봉사는 모두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냄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사랑과 정의와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중에서